우리 옆 사람 축복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은 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제가 좀 부탁 좀 하겠습니다. 아멘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잘 듣고 계신지 잘 듣고 계시지 않은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또 좀 멀어서 또 아멘 하시는데 잘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부흥 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상구 목사님이시라고 부흥 강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이상구 목사님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계십니다. 근데 어머니의 기력이 너무 떨어져서 이제는 침대에만 누워 계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들 모두 다 이제 곧 돌아가시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자라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한 상태이긴 했더랍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어느 날 매번 그랬던 것처럼 문안 인사를 하려고 아침에 어머니 방문을 열고 똑똑 두드리고 방문을 열고 인사하고 가려고 했는데 어머님이 일로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손짓을. 그래서 자기 좀 일으켜 달라고. 그래서 침대를 세워서 좀 일으켜 드렸는데 이런 환한 얼굴과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어젯밤 우리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으시고 긴 지팡이를 들고 당신을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 어머니의 이름이 은희입니다. 은희.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은희야 은희야 라고 부르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어느 집에서 살고 싶은지 보고 싶지 않니? 너 천국에서 어느 집에서 살고 싶은지 보고 싶지 않니? 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네 예수님 저 천국에서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지 정말로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따라오더라고 하시더랍니다. 근데 본인은 이제는 거동이 힘들어서 누워있잖아요. 벌떡 일어났답니다.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길이 정말 논뚱어리만큼 아주 점점 좁아지더래요. 그 가는 길이. 그러다가 갑자기 캄캄해지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서움이 순간 막 엄습해 오는데 그래도 예수님을 놓치면 길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용기 내면서 예수님을 막 따라갔대요. 그런데 그 어둠이 한 0. 몇 초 사이에 싹 사라지더니 갑자기 환한 빛이 확 비쳤다라고 합니다. 그 빛이 얼마나 밝은지 눈을 뜰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도 눈 감으면 예수님을 놓칠까봐 그 빛 가운데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갔는데 갑자기 저 앞에 황금색 문이 쫙 펼쳐져 있고 그 문 안에 들어가니까 꽃이 피어 있는데 이 세상에 자기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아름다운 꽃들, 그 아름다운 꽃들이 쫙 펼쳐져 있더랍니다. 그러면서 저게 한 집이 보이는데 정말 좋아 보이더래요. 그 집이. 와 너무 좋다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은희야 저기가 바로 너 집이란다 라고 말씀하셨더랍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깨어난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보고 하시는 말씀이 참 좋더라 참 좋더라 너무너무 좋더라 나 이제 거기 갈 거다 나 빨리 거기 가고 싶다 나 이제 거기 갈 거다 참 좋더라 참 좋더라 그러시더래요. 그 말씀을 하시고 이틀 뒤에 천국에 가셨답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하시다가 천국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믿음의 부모님과 선배님 그리고 가족들 만나게 될 그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안 믿고 몰라서 그렇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도 천국과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요 그 목사님의 어머님과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정말로 아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었던 것 같아요. 병원에 가도 그냥 뭐 몸살이다, 감기다라고만 했는데 그 약을 먹어도 처음처럼 차도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있는데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에. 토요일 밤이죠. 이제 아버지가 기도를 하시다가 성경책을 제 머리맡에 딱 두고 한번 이거 베고 누워서 한번 잡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 베고 눕고 제가 아버지가 간절하게 옆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환상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때 제가 어느 순간 몸이 붕 떠올랐습니다. 붕 떠오르고 아주 캄캄한 곳을 순식간에 지나가서 환한 빛을 비추는 곳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천국 예배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동부 부장 선생님이 사회를 보고 계시고요. 그곳에 우리 저랑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도 보이고 형 누나들도 보였는데 안 보이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들. 그런데 그 부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어떤 한 분을 소개할 텐데 이분이 나오면 박수를 크게 맞이해야 된다라고. 정말 귀한 분이다라고. 그래서 소개를 해서 그분이 나오시는데 제가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하면 눈이 부실 정도로 새하얀, 제가 이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새하얀 옷을 입으셨고, 그리고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광채 때문에. 그런데 손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근데 예수님이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강대상에 딱 서셔서 저를 딱 꼭 집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가 너 아직 여기 올 때가 아니야. 돌아가렴. 너 아직 그곳에서 할 일이 남았단다. 내가 나중에 부를 텐데 우리 나중에 만나자라고. 그래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고향교회 앞에 딱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서 깨어나게 돼요. 그런데요, 그렇게 한 며칠 동안 4, 5일 동안 아팠던 그 몸이 깨끗하게 다 나왔습니다. 깨끗하게. 원인이 알 수 없었던 그 병이었는데 제가 밥도 못 먹었거든요. 식은땀만 계속 흘리고 너무 아파서 끙끙 앓고 있었는데 그 환상을 경험하고 나서 제가 깨끗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일을 떠오르지 못하고 좀 힘들 때면 어려울 때면 그때 그 환상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죽음의 세계 너머에 있는 밝은 빛이 비추는 천국, 여러분 모두 그 천국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전해야 해요. 믿지 않는 이들에게, 의심하는 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실망한 이들에게,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 상황 가운데 분노하고 있는 이들에게, 용서하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착한 척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야기의 처음과 끝이 모두 천국이었다라는 걸 아십니까?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고 첫 번째 하신 설교의 주제도 천국이었어요.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주님께서 가장 먼저 그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할 때마다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그 유명한 팔복의 이 첫 번째 복도 바로 천국이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팔복의 마지막 복도 천국입니다. 우리 한번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이 팔복을 하나의 선물 세트라고 한다면 첫 번째 선물도 천국, 8번째 선물도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리고 절망에 빠지면서 용기를 잃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제 곧 너희가 천국에 가게 될 거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옆에 있는 강도를 향해 천국 이야기를 하셨어요. 네가 눈을 감기 전에라도 너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어 하는구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그토록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강조하셨는데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돈으로 입장권을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권력의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판사들이 판결해서 보내는 것도 천국이 아닙니다. 예쁘다고, 착하다고,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찬송가 중에 아주 유명한 천국에 관한 찬송가가 있어요. 이런 찬송인데 우리 화면 보고 저와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저와 함께 다 아시죠?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해야 갈 수 있습니까?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마지막 3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군중들의 박수갈채를 받는 금메달리스트처럼 영광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도전과 충격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박해받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의롭게 선하게 살면 칭찬과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 마땅한 것 아닌가요? 예수를 잘 믿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최소한의 보상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의 때문에 박해를 받으라고 하면서 또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신앙의 뿌리를 흔들어버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8번째 복의 말씀입니다. 이 8번째 복의 말씀은 놀랍고도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박해가 복이라니. 그 예전 성경에 핍박이라고 그랬죠. 핍박과 고난이 축복이라니. 손해보고 억울한 말을 들으며 사는 것이 복이라니.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니. 그러나 이 말씀은요, 정확하게 기독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이 박해를 받는 종교였습니다. 불교의 상징인 한자 만 아시죠? 만 이렇게 된 거. 만자를 보면요, 끝이 다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지 다 거기에 맞추며 굽혀 살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십자가는 사방으로 반듯해요. 꺾이지가 않았어요. 위로는 하나님과 반듯하고 옆으로는 이웃과 반듯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진리에 대해서 굽힐 줄을 몰라요. 진리를 굽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 독선적이다라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리니까, 진리에 대해서 굽힐 수가 없으니까요. 본문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즉 핍박이나 고난 자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한 핍박이나 의미 없는 고통이 축복일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것이 축복입니까? 그래서 자신의 실수로 인해 당하는 그런 어려움을 가리켜 의를 위한 박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박해는요, 상급도 영광도 없어요. 나의 실수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당하는 그런 어려움. 베드로 사도도 그 부분에 대해서 권면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보면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엇이 자랑이 되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4장 15절에서는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어떤 남자 집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이 집사님 성격이 좀 괴팍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남들과 잘 어울리지를 못하고 마찰이 잦았다라고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냐라는 핀잔을 들었더라고요. 그분은 안수 집사였습니다. 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그분 밑에서 일하던 교인이 있었거든요. 그분에게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언젠가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그분의 회사 생활이 어떤지 알잖아요. 어떻게 회사 동료들과 지내는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속으로만 한 말입니다. 그 옆에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허물, 그리고 지혜가 없고 괴팍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박해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박해가 아닙니다. 그건 벌입니다. 벌. 그건 박해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는 하나님의 의이지 자기 의, 인간적인 의, 그거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의가 누구의 의인가에 대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네,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는 것이지, 자기 주장이나 자기의 사상 또는 자기 의로 인해 고생해 놓고 그것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받은 것인 양 착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박해가 복이 된다라는 말이 이게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박해가 복이 된다고요? 칭찬이 영광이 되고 존경이 복이 된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어찌 박해받는 자를 향하여 복되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가 무엇이냐? 첫째, 박해는 참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별해 주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박해는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부분을 그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박해를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는 말이냐? 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진짜와 가짜 신자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은 박해였습니다. 박해. 신학자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으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가 없다. 여러분, 가짜 성도는 감람산까지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자들이 감람산까지는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갈보리까지는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제대로 된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진짜 신도가 되죠. 진짜 성도가 되죠. 그래서 모두 다 순교를 결심할 정도로. 그러니 여러분, 박해를 견디지 못하거나 피하는 사람, 박해를 앞에 두고 도망가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박해가 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 박해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거룩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풀무에서 순금이 나오듯이 핍박 속에서 순결한 믿음이 나옵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시냇물에서 돌들을 치워버리면 시내는 노래를 잃어버린다. 여러분, 이건 진리의 말 아닌가요? 시냇물의 그 돌들을 통해서 소리가 나는 거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로 들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속담처럼 우리 인생의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박해가 복이 되는 세 번째 이유, 박해와 고난은 신앙인을 성숙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이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것은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고난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고난 속에서 신앙이 일어나고, 고난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맺힙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핍박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나기 때문에 박해는 천국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져다 줄 것이고, 그것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한마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곳, 그곳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이 말은 박해받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더 쉽게, 박해를 견디고 박해를 피하지 않고 박해를 통해 그 박해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라는 것이죠. 로마의 통치에 시달리고 종교인들의 율법에 지쳐서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위로가 필요하고 달콤한 약속이 필요한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으면 너희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이 얼마나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입을 열어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한 처음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과 박해와 죽음이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더라고요.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기독교 역사는 박해의 역사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후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로마에 걸쳐서 10번의 대박해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대박해. 아주 끔찍한 기독교 박해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붙잡아서 콜로세움에서 맹수들이 밥에되게 합니다. 검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하고요. 부모가 보는 앞에서 자녀들을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워서 화형을 시키고,
그리고 십자가를 만들어서 그 콜로세움에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는 등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외에 다 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땅속 지하 카타콤이라는 도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무려 200년 동안. 카타콤의 길이가요 560km나 됩니다. 560km. 엄청나게 긴 거리죠. 그 카타콤에서요 땅 위에 햇빛을 보지 못하고 순교한 유골만 1400만 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순교한 유골만 1400만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거의 250년을 거쳐서 가혹하게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놀라운 일은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기독교는 로마에서 점점 더 흥왕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순교의 피는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세계 교회가 그리고 한국 교회가 이만큼 부흥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박해와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요 모두 순교를 당함으로 박해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수제자 베드로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어떤 제자는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죽임을 당했고, 어떤 제자는 살아있는 채로 톱에 잘리는 죽임을 당했고, 어떤 제자는 X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고, 어떤 제자는 창에 찔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100살까지 온갖 시련을 겪다가 죽어간 살아있는 순교자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이 순교 과정에서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공통점이 하나가 무엇이냐? 그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죽어갔다라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1000년 100년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실패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환난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쾌락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얻고 천국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팔복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거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팔복의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서로 사랑해야 할 곳에 싸움을 하며, 치료해 주어야 할 곳에 서로 상처를 주며, 나누어 주어야 할 곳에 훔치고 빼앗으며, 의의 자리에 대신에 불의의 자리에 서고,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기는커녕 거꾸로 세상을 비판하고 박해받기는커녕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박해하는 위치에 서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죄 없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고난 기꺼이 감수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또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 희생이 필요하고 묵묵한 인내와 헌신이 필요하고 누군가는 눈물과 피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매일마다 그렇게 살 수는 없을지라도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운데 한두 번이라도 주님과 함께 고난의 행렬에 참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런 헌신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8월 29일 금요일 저녁 8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 위하여 우리는 8월 29일 저녁 8시 이곳에서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날 시간 비워두시고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만족하십니까? 저도 제 자신 만족 못하거든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는 게, 하나님, 제가 이런 신앙으로 어떻게 목회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한참 부족합니다.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큰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백이 저만의 고백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동일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 박해를 받는 것, 기도하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어찌 복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할 텐데요. 자신의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중국 선교사가 선교 한국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가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공안에 붙잡혔대요. 그런데 감옥에서 이 간수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않더래요. 하나도 주지 않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준다면서? 하나님이 먹을 것 줄 거야, 까마귀 통해서. 그래서 먹을 것 주지 않더래요. 조롱하더래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부터 식사 때마다 쥐가 나타나서 이 성도 주변을, 이 선교사님 주변을 맴돌더랍니다. 때로는 배를 까서 뒤집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면서 쥐를 잡아먹었대요. 그날부터. 견딜 수가 없으니까. 쥐를 잡아먹으면서 오랫동안 버텼다라고 합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것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안이, 간수들이 그것을 봤을 건 아니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는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순간 두려움을 느꼈대요. 그래서 공안이 그 선교사를 풀어줬답니다. 그것을 선교 한국 그 자리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기독교인이 기독교인답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욕을 얻어먹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상처되는 말들을 들을 수도 있고 오해를 받아서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흘렸던 그 땀과 눈물, 모욕과 능욕, 고난과 박해의 분량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의 분량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축복의 기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팔복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3일 굶은 사람은 밥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꽉 찬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8번째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자,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좁습니다. 주일에 교회에 왔다가 간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희생과 헌신을 감당해야 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삶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를 위하여 박해와 손해를 받는 자, 그것을 선택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 품고 이번 한 주간도 제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박해를 견디고 박해를 인내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하나님은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우리의 모든 문제는, 너의 모든 문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네가 믿었는데 너 모양, 너의 지금 이 모양 이 꼴을 봐라. 그러고서도 네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얼마든지 말하고요, 조롱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의 가사에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찬양의 가사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한다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목사를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욕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편에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박해를 기꺼이 받고 인내하고 그 고난을 통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갔느냐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할 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서 되느냐라고 그렇게 욕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 말에 우리가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선을 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고난을 기꺼이 받으며 박해 가운데 그 길을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 위에 바로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서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주님의 뜻을 따르며 때로는 그로 인해 어려움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 길을 굳건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면서 받는 고난과 아픔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길이 천국의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박해를 받더라도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의를 추구하여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